친구들과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 지 어느덧 7개월이 넘었다. 7개월간 매일 2시간씩 중보 기도에 임했으면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질 때가 대부분이지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오늘 내가 내 할 일을 못 끝냈는데 그럼 내가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하면 끝나고 나서 딴 거 못하고 바로 자야겠네. 너무 피곤해. 그냥 오늘 혼자 기도한다고 말할까? 어차피 지금 7개월 동안 같은 기도 제목들로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차라리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이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다. 어느 날 수요 기도회에 갔다. 그날 설교는 시편 86편이었는데 그날 시편 86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편을 모세 5권과 같이 5권으로 나눌 때 시편 86편은 3권에 해당하는 시였다. 그런데 3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가 주를 이루었고 다윗의 시는 딱 한 편이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86편이다. 시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시편 86편을 썼을 때 나는 다윗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의 시에는 기도응답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과 속상함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 다윗은 울부짖는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많은 흠이 있었고 그에 따른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기도도 사실 거절도 많았고 응답이 매우 지연될 때도 많았다. 그렇다고 할 때 다윗을 향한 주님의 기도의 거절은 나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거절을 난 너가 싫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거절로 인하여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기도의 응답과 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 열매는 응답이 아닌 관계인 것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거절되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거절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런데 그 단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한 단절일 뿐 그 단절이 있었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확한 관계 설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도 수많은 기도 응답의 거절과 지연을 겪을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자였던 것이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으며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하나님께 관계 단절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기도의 응답과 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며 거절이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가 거절이 되었든 응답이 되었든 은총의 표적을 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일화를 마지막으로 마치려 한다. 내가 중학생 때 수학 문제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때 아빠께서 수학 문제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빠를 매몰차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문과잖아. 요즘 수학 진짜 어려워.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수학 좀 했거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빠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빠가 문제를 가져와 보라고 하셨길래 수학 문제를 드렸는데 결국 풀지 못하셨다. 나는 그 일 이후로 아빠에게 수학 문제를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안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빠 성적표를 확인했다. 아빠 고등학교 월말고사 국영수 점수표가 있었다. 아빠 수학 점수가 100점이었다. 솔직히 이거 문제가 쉬운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살짝 들었지만 잘 살펴보니 당시 아빠 반에 60명 있던 학생들의 전체 점수가 다 나와 있었다. 오, 아빠 수학 좀 했구나. 그런데 그 성적표가 발견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아빠께 여쭤봤다. 솔직히 가끔은 아빠가 풀지 못하는 문제도 나왔다. 그런데 예전이랑은 좀 달랐다. 아빠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아빠, 그럼 이건 풀 수 있어? 라면서 다른 문제를 또 가져갔고 문제를 풀지 못해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때 아빠께서 이러셨다. 야, 성적표 있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나도 느꼈다. 아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물이 있으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답을 주던 답을 주지 못하건 나는 아빠를 그냥 믿고 아빠한테 가서 수학 문제를 물을 수 있었다. 하물며 주님은 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주님, 기도가 거절이 되었든 응답되었든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은총의 증거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에게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은혜를 구하고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구한다.